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면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빛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했던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월요일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는 거는 그 빛 속에는 우리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체성이고 하나는 삶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어둠의 이런 습관들이나 언어들이나 행동들이나 또 생각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살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싸워 이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방향성을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고요, 고백하고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백의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으신 주님, 믿음직스러운 주님께 자백하듯이 우리들은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믿음직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바로 제가 월요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걸 정리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도요 월요일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주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 시간에는 그냥 평범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오늘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펼쳐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 호칭에 좀 집중해야 돼요. 1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보통 언제 쓰던가요?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만나는 사람한테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이 표현은요 보통 어떤 친밀한 대상, 내가 너무 친밀해서 그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보여주고 싶을 때 어떤 마음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정말로 가르쳐 주기를 원할 때, 그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칭 속에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그가 무엇인가를 전달해야 되는 그 특별한 메시지를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빛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줄 만한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삶이
내 안에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지를 점검할 수 있는 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빛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계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계명은 말씀이고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그 어떤 흔적, 말씀에 대한 흔적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말씀의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지킨다라는 이 지킨다는요, 그냥 한 번 지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반복해서 지킨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한다는 의미를 이 지킨다는 단어에 넣어놓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따라 살고, 내가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심을, 내 안에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특별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정말 확실합니까? 왜냐면요, 말씀의 이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 없이는 이 새벽을 깨울 수가 없거든요. 또 말씀의 이 뜨거운 사랑과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모함 없이는 기도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것 증명할 방법이 말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전제가 뭐냐면요, 내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우리의 실패와 넘어지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 넘어짐과 실패가 결코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중반절부터 2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이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변호해 줄, 또 우리를 중보해 줄, 우리를 도와줄 대언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그냥 중보자고 변호해 주시고 도와줄 뿐이 아니라요, 그냥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화목제물은요, 우리의 실패,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 또 현재의 실패, 미래의 실패, 과거의 무너짐, 또 현재의 무너짐, 또 미래의 무너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심지어 죄까지도 이미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거지,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너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 거기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말씀만 사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말씀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기에 믿음의 승부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성도의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무엇이 내 안에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느냐?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실천이죠. 그러니까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낸 그런 사랑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10절인데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이 본문을요 좀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거리낌을 장애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랑 없음이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 없음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의 신앙에 두고두고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빛의 자녀이고 빛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뜨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사랑이 내 안에 없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결국 성도들에게는 장애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미워하면서 어떻게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냐? 너는 이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기억나세요? 뭐였죠?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화를 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화를 자주 내는 사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화를 내는 것이 장애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이었던 이 요한이 이 인생 말년에 갑자기 사랑을 가르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 뭐가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걸까요? 뭐가 그를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메신저로 변화시킨 걸까요? 예수님 아닐까요? 그는 지금까지 율법적인 사랑을 해왔지만 그 율법적인 사랑이 어디서 처절하게 깨졌냐면,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신 실천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고,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랑의 사도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요, 생명을 내놓고 하는 사랑만이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놓고 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어느 수준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되느냐? 생명을 내놓는 그 수준까지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요? 저희 딸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나 얼마만큼 사랑해? 이거 사실 제가 물어봤던 거거든요. 너는 아빠를 얼마만큼 사랑하니? 늘 점검했는데 갑자기 기습 질문을 받은 거예요. 아빠, 난 얼마만큼 사랑해? 제가 순간 드는 생각이, 진짜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니까 아빠는 너를 목숨만큼 사랑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목숨만큼 사랑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덧붙이는 게 이런 거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근데 제가 이거에다가 이 말에 예스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만큼 땅만큼이 이 안에서 최고의 표현이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사랑했냐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아빠가 너를 위해 죽어도 좋다는 말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날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그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로처럼 들렸냐면 아빠가 나를 생명만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 이런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생명과 바꾼 그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놓고 이거 내 안에 킵하잖아요. 이거 받아놓고 마치 나만 그런 거 누리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받았으면, 생명과 바꿀 만큼의 사랑의 결과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자면 이런 거죠. 주님, 예수님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원자폭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이 우리를 이끌 것이고, 또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과 바꾼 그 놀라운 사랑의 결과를 누리고 있기에 오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사랑의 원자폭탄이 되어 오늘 하루도 믿음의 승리를 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